잠언 3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종종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세 가지 구절만 보겠는데요. 로마서 3장 18절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의 아주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성도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을 다 역으로 바꿔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역으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물론 3대지에서 좀 나누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다,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답답합니다. 그리고 갈망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또 즐거워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떨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재판장으로서, 심판조로서는 우리가 떠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근데 또 그분은 거듭난 우리들에겐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갈 거야. 그런다고 그 믿음이, 그런 결단이 끝까지 유지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11제자도 다 그랬고요. 물론 그때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 전이어서 뭔가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활을 경험한, 부활 사건 이후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또한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엔 그래서 배교에 대한 경고들이 있잖아요. 특히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배교에 대한 경고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또는 지는 것에 대한,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알다가 막 성령 체험도 하고 막 은사도 많이 받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4, 5절 그 정도 말씀에 보면 회개치 못하는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나온 어떤 예화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론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도 받고 이 은사 사역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마귀가 계속 유혹하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세상 남자들과 여러 남자들과 어울리고 싶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점점점 올라와서 그게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삼켜요. 그래서 결국은 충분히 회개할 게 있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아마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성이 100명의 남자를 만났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늦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100명의 남자를 만났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님은 용서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회개하고 진정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결국은 주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떠나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떠나라고.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내게서 떠나가 주세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거는 곧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떠나주세요. 난 이제 지옥 가겠다.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나와요. 그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주님 안 보이네. 아니요. 주님을 충분히 경외하지 않으면 나도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감사한 건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타락하지 않죠. 두렵거든요. 아니 그 말의 의미를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하는 순간 나는 이제 그냥 마귀의 자녀로서 그냥 지옥이 확정된 것을 알 건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다가도 또는 믿다가도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부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하나님을 심판주로는 모르고 그냥 사랑하시는 분, 구세주 요것만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막 하나님 사랑 때문에 좋아서 신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죄의 유혹이 오고 세상의 것들이 유혹할 때 쉽게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왜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한번 내 자신에게 비춰봤을 때 이 말씀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은 순종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의 명령을 딱 말하면서 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내가 외적으로 얼마나 잘생겼고 못생겼고 돈이 많고 적고 학벌이 있고 없고 이런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건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와 말과 행동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여러분, 내 행위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심판하신다. 그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건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도 동일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메시지를 하면 구약 시대는 그랬지만 신약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로 자유예요. 자유예요. 사랑이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했어요. 너무 치우쳐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요?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구원으로 받아요. 행위가 의가 돼서 받지는 않지만 결국은 심판은 행위 심판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매일매일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부딪혀요. 매일매일 매 순간 내가 두려움으로 살고 있던가? 내 행위를, 나의 말을 보고 계시는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막 화가 날 때마다, 잘못된 생각이 들려고 할 때마다 내가 충분히 두려움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작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 살아갈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것입니다. 엉뚱하게 두려워하는 것 말고요. 막 김정은을 두려워하듯이, 폭군을 두려워하듯이 그런 두려움 말고, 정말 우리의 심판주로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라고 합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고 가장 존경해야 될 분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고 있는가?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여러분,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여기에 우리라고 표현된 많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또 누가 죄에 빠지지 않는가 서로 권면하고 돕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왜요? 주의 두려우심을 아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죄에 빠지고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돌아오겠지. 여러분,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전해야 되고. 왜요? 주의 두려우심을 아니까. 주의 두려우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타락할 때도 있고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믿겠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알 때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기 히브리 3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애굽 왕이 명했어요.
뭐하라고 뭘 명했습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면 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그 세력을 좀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좀 세력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어떤 민주주의의 대통령이 말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때는 절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명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도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산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수요 예배 때도 잠깐은 언급드렸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도 제가 그런 이름을 잘 거론은 종종 하지만 조심스러워요 항상.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 정도로 보통은 얘기하는데 이분은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어요. 옛날부터 막말 문제가 많았죠.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또 예수님만 꼬시면 다 된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 다 하시고, 최근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안 보일 정도예요. 이거는 정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할 정도의 말까지 내뱉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5천석에 뭐 병원을, 요양병원인지 무슨 병원을 짓겠다. 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죠. 와! 저는 딱 봤을 때 너무 허황돼요. 물론 믿음으로 한다면 그렇게 그런 걸 주님이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쭉 돌아보면, 그분의 지금까지의 말들을 돌아보면 과장, 허황된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보다 그분을 더 아시는 분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살짝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5천석 병원을 짓는다. 그런데 어떤 이쁜 여자 간호사들을 딱 세우겠다. 어떤 사람이 임종할 때 이쁜 여자 간호사들이 성가대로 서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하겠다. 짧은 치마를 입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해요. 아멘을 했는지 그냥 웃었는지 아멘까지는 안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막 웃고 근데 저는 이 상상 불가. 어떻게 이거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래도 나름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성을 성상품화, 이게 벌써 뉴스에 다 떴어요. 이거 지금 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성상품화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짧은 옷을 입고 이 위에도 딱 달라붙는 옷, 그런 걸 입혀가지고 딱 성가대 세워가지고 누가 죽을 때 그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임종을 하게 하겠다. 죽었는지 확인하고 안 죽었으면 또 찬송을 부르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 절대로 그분과는 엮여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조금 별로 좀 이상하다 그래도 말을 많이 아껴왔죠. 그러나 정말 아닙니다. 이거는 한계선을 넘어선 거예요. 한계선을. 그리고 그분의 말하는 거 보면 돈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설교하는데 막 카드 새로 만들라, 통신사 옮겨라, 그러면 한 1,000만 명이 이제 옮기면 한 달에 2,000억씩 들어온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옛날부터 많았거든요. 무슨 광화문 앱을 깔면 얼마씩 들어오고, 또 근데 명목은 또 그렇죠. 주를 위해 쓰겠다. 근데 너무 허황되고 뭔가 너무 돈 쪽으로 많이 가는 느낌. 또 자기를 조금이라도 자기 밑에 굴복하지 않으면 다 쳐내는 느낌. 하나님의 성품과는, 성령의 역사와는 너무 다르다. 아무리 그 집회 가운데 오산리에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박수치고 불러불러 한다고 해도 저는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모르고 그래도 주님 사모하며 모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개인적으로 또 역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래저래 저는 판단하는 게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께서 어떤 영상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유기성 목사님을 좀 비난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 영상을 이제 봤는데 저는 중립이에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무슨 어떤 어떤 운동을 하는데 그런 거에 역사적 근거들을 좀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분 엇나갔다. 또 그리고 뭐 WCC를 뭐 찬성한다고 막 이제 뭐 말했다나 뭐 어떤 그런 말을 하는데 근거가 불충분해요.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를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직접 만나서 종교다운지 찬성합니까? 네, 찬성합니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예수 외에도 다른데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그럼 저도 알리겠어요. 그 교회에서 다 떠나십시오. 선한 목적에는 바로 무너져야 됩니다. 이렇게 알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WCC가 종교다원주의인지 사람들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 어떤 연합집단인 줄 알고 많이들 찬성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로 변질된 모습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별하고 외치기 시작했는데 몰랐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데 분별력이 없었는지 몰랐는지 이걸 충분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유기성 목사님을 정말 이상한, 그래서 댓글들도 막 유기성 목사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달리고. 근데 저는 참 그런 걸 보면서 위험하다. 조금의 어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그분의 모든 설교를 다 들어보고 예를 들어 충분히 보지도 않고 심지어 그분과 대화해서 그렇냐 아니 전화로도 해가지고 그렇냐 안 그렇냐 묻지도 않고 한 사람을 그냥 이단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매도하는 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상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흠집 잡고 그냥 뭔가 부분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 버려요. 그냥 완전히 2단 3단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뭔가 성령이 역사하고 또 물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가 좀 드러나면 그거를 이제 딱 이슈를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 이단시해 버리는 거예요. 정명석과 같은 막 이만희와 같은 교주와 비슷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몰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중립입니다. 그 박혁 전도자라고 젊은 청년이 있지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냥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근데 별로 근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중립이에요. 그냥 저는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막 2단이다 3단이다 뭐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막 축사사역을 그 뭔 상관이에요. 신학교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잣대는 자기가 좀 달라요. 막 귀신이 말을 하고 그 청년이 할 때는 막 이제 성령 받으라 하거나 축사할 때는 막 입으로도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후 하면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배웠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걸 꼭 성경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한다면 어떤 부분이 조금 성경적이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쓰시거든요. 모든 부분이 다 성경적이어야지 하나님이 쓰신다. 그럼 누굴 써요 하나님이? 다 부분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박혁전도라는 청년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중심으로 하는지. 겉으로 드러나기는 좀 자신을 내세우는 것 같고 자꾸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그런 걸 나타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흠을 잡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 청년의 중심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 조심해야 된다는 거. 발언은 그냥 이런 건 좀 그러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저는 JMS 같다 신천지와 같다 막 교주 같다 돈을 밝힌다 거기에 후원 계좌 같은 게 적혀 있으니까 엄청난 돈을 모으고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하는 것에 충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말 한마디로 어떤 한 사람이 죽거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는데 못 돌아오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성경만큼 두려워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런다고 두려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요새 막 이런 거 있죠. 묻지마 폭행. 말도 안 되는 시대 속에 살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가지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악할까?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가서 차고 때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번에 부산이었네, 어디에 그런 거 떴었죠. 아무튼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그런 막 묵지마 폭행을 한 다음에 막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때리고 골탕 먹였다, 깔깔깔깔 웃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경찰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웃고 깔깔깔깔 제가 좀 전에 누구를 막 때리고 막 골탕 먹이고 이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갑 차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던 사람들 중에 검사, 판사, 경찰이 있는 걸 알았다면 그런 자신의 죄악상을 껄껄거리며 웃으며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냥 한 번에 뿅 하고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한순간 어느 정도 딱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확 두려워지긴 하지만, 충분히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려면 성경을 알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이 성경을 파고 더욱더 지혜를 파고 더욱더 명철을 파고 그것들을 원하고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데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진짜 지혜가 담긴, 진짜 지식이 담긴, 진리가 담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 전서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냥 믿으면 천국이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천국이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던 사람이 말씀을 보다가 나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네 라는 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영역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 많은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충분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내 안에 확실히 믿고 충분히 아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 스스로 저는 참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라는 걸 느낀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와 동시에 저는 하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두려워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저는 어떤 한 사람을 정말로 쉽게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심지어 신천지라는 단체조차도 제가 처음에 찾아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한다고 저도 그냥 이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신천지가 정확히 뭘 말하는가? 정말 이만희를 교주라고 말하는가? 정말 이만희를 성령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단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말해야죠. 진짜 신천지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거긴 이단이야.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둘이 뭉칠 사람들이 이단이더라 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왜 제가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리를 알아서 그래요. 고등학교 때인가 이럴 때면 수련을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어떤 주의 종들이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이다 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가 한 모든 말을 다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지켜보고 정말로 확실하지 않을 때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된 후로 당연히 저도 있습니다. 생각으로든 말으로든 행동으로든 당연히 죄를 지은 적이 있고 회개하고 계속 돌이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회개치 않고 어떤 특정한 죄를 마음에 품고 살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 죄는 나 안 버릴 거야. 이 죄하고는 싸우지 않을 거야. 이 죄는 내가 그냥 즐기며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영역에 유혹이 올 때가 간혹 있었어요. 뭐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것들이 갑자기 어떤 유혹들이 강하게 올 때들이 있죠. 그럴 때 이 중심의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진 않는데 그걸 흔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 죄를 그냥 타협하고 이건 아예 받아들이게 할 정도의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왜 그렇게 싸워? 그냥 그 죄 받아들여. 그냥 그 정도는 그냥 그 죄는 품고 살아. 그냥 그 즐기며 살아. 아예 마음의 중심 뿌리를 바꿔버리려는 그런 유혹이 올 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려웠어요. 여러분 내가 그 죄를 그냥 이제는 그래 이 죄는 내가 그냥 즐기며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 저는 믿음을 부인한 게 돼버리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왜?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어떤 죄와 더 이상 안 싸우겠다는 거니까. 그 죄를 내가 그냥 품고 살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왜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결정을 하는 순간 저 같은 사람은 아예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서 6장 말씀에 어느 정도 그 정도의 경험이 제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생각들을 대적하고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중심. 설령 내가 이런 중심을 갖고 넘어질지언정 아니 나는 다시는 이 죄 짓지 않을 거야. 나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어. 이런 중심이 항상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아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나누자면,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교회 물건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까치발을 들고 다니진 않습니다. 막 물건들을 뭐 마이크를 들 때도 조심조심 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교회에서 이제 A4 용지를 사는 건 보통 교회 재정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악보나 뭐 설교 원고나 이런 건 교회 재정에서 나가는 돈으로 이제 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교회 재정에서 나간 돈으로 이런 걸 사용하죠. 교회 업무들이니까.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일. 그런 일로는 교회 A4 용지 한 장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왜요? 그런 말씀을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진 거예요. 그때는 윤석준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련회 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교회에서 막 어떤 행사를 하면 막 떡도 준비하고 막 과일도 준비하고 막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행사가 끝나면 많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이 3, 4, 5 모여서 다 집으로 그냥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거, 어차피 남은 거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더라고요. 그게 우선 주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교회 재정으로 사용된 거잖아요. 근데 남았다고, 그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가 남았다고 자기가 그냥 임의적으로 막 다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남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결정이 된 후로 그걸 해야지, 그냥 남았으니까 다 가져가고,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서 저는 막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럴 때 뭘 나눠드릴 때 남으면 좀 골치 아파져요. 남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왜냐하면 남으면 그냥 뭐 한두 개 더 남았으면 그냥 제가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제 개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재정으로 쓰인 거고 성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주문한 거기 때문에 한두 개가 남았어도 제가 임의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성도님들에게 가족 중에 뭐 나눠드릴 분들이 있으면 이제 드리라고 더 가져가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남는다. 이거는 제 아내도 오랜 세월 증인이지만 제 아내하고 저는 항상 그 쿠키가 하나 남았다. 그러면 그것을 인터넷으로 봐서 얼마지 하고 가격을 찾아서 교회 재정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가져가죠. 왜냐면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가져가지만 그런 거 하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재정으로 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지, 뭐가 남았다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고 먹고 마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두렵거든요. 심지어 10원 하나.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 어떤 물건들을 제가 이제 제 카드로, 교회 카드는 막 복잡해요. 그게 제 명의가 아니라 교회 명의가 먼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막 주문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는 그냥 제 카드로 주문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재정에서 이렇게 가져오고 하는데, 제 카드로 주문하면, 네이버에서 주문하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네이버 포인트가 생깁니다. 교회의 물건을 예를 들어 10만 원을 주문했다. 그럼 네이버 포인트 예를 들어 한 몇천 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제가 가질 수도 있고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저는 신경이 쓰여요. 어쩔 때는 포인트가 얼마 들어왔다. 많을 때는 막 6천 포인트, 6천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로 이체해버려요. 왜요? 두렵거든요. 제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근데 제가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다 그렇죠. 근데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잖아요. 이거는 뭐 비성경적이야. 그게 아니라 맞다. 이건 내 게 아니지. 주님의 것이지. 그런데 내가 함부로 10원 하나라도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딱 받아들여지니까 그 다음부터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는 걸 배운다. 우리 일상적인 표현과는 맞지가 않잖아요. 아니, 두려워하는 걸 어떻게 배워? 그걸 배운다고 돼? 근데 성경은 배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더욱 사모해서, 진리를 더 알아서 하나하나, 어떤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까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순결하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진리를 더욱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더욱 배우고자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